주연절후 5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서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미상의 그 원리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 것 또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디카이오시네스, 그 의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 의가 같다고 하는 것이지요. 디카이오시네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곧 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처음에 복을 선포하였던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은 복과 같다고 하는 것이지요. 처음과 끝을 천국으로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미는 아주 깊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하여서 천국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말씀은 오늘 맞춰지게 되는데, 이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고 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은 그 많은 시간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완료 분사 수동형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여러분 받았던 박해는 없으셨습니까? 핍박은 없으셨습니까? 편안하게, 아주 순탄하게 잘 믿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못 믿으신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박해가 없었다면, 핍박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다행스럽다, 감사하다라고 할 일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지 않을 만큼만 전한 것입니다. 핍박이 없을 만큼만 전한 것입니다. 박해를 받지 아니하는 만큼만 저항한 것입니다. 예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고백은 무엇이냐면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찬양하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이러는 예배를 드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마치 저주처럼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느냐고, 왜 고통당하느냐고,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못 사느냐고, 궁핍하게 사느냐고,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느냐고. 우리는 이렇게 잘못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내가 핍박받지 않을 만큼, 내가 고난받지 않을 만큼, 내가 박해받지 않을 만큼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하나님과 만몬의 신을 오락가락 하면서 우리는 적당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말미암아 그 삶의 언저리에서 우리는 박해받은 적이 없으며 핍박받은 적이 없으며
고난당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조금이라도 내 삶에 도전이 오면, 고난이 오면, 핍박이 오면, 박해가 오면 우리는 곧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고난과 나의 박해와 나의 핍박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오히려 감사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팔복의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인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때에, 핍박이 올 때, 고난을 당할 때에 더욱 믿음이 깊어지고 강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역설적으로 박해를 받을 때에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전환을 이루고 계시는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전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처음으로 사도들이 태형을 당하는, 매를 맞는 핍박을 당합니다. 그 사도들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도들을 마침내 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와서 이 사도들을 그 옥에서 꺼내버립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희는 가서 성전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전의 새벽에 성전에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은 언제냐면 곧바로 성경은 새벽부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한숨 돌리고 아침을 먹고 느긋하게 쉬고 옥에서 고생하였으니까 휴식을 취한 다음이 아니라 천사에 끌려 그 옥에서 탈출하는 그 순간부터, 새벽부터 그들은 성전에서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그 생명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옥에 가서 그들을 공회에 세우려고 벌하려고 그들을 다시 불러오고자 하였을 때 어떠한 현상이 그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까? 옥문은 닫혀있고 그 파수하는 사람들, 그 간수쟁이들은 다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데 그 옥 안에 갇혀있던 사도들만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놀랍게도 성전에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잡아들여 공회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묻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엄령을 하였건만 그 이름을 전하여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충만케 하느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사도행전 5장 29절은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지, 사람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순종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람들은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선포하는 그 말, 완전히 순종이라는 단어를 변질시켜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은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순종하기를 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채찍을 맞았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느냐고, 왜 이런 핍박을 받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채찍을 맞는 그 자리에서 상처 입은 그 몸에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대비되는 믿음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그 자리에서, 핍박받는 그곳에서,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나가면서 순종할 수 있는 선택을 받은 자로 세워짐을 그들은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견고한 믿음이 오늘 이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기를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의 칙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하는 그 끔찍한 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 세 친구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담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금신상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을 경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이 담대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들이 얼마나 끔찍한 박해를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사지가 찢기고 사자박이 되고 로마인들은 국가를 정복시키는 국가 사범이라고 그들을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형태가 다르다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들을 능욕하고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진 고통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그들이 받은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고난을, 그 박해를 당당하게 감당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였을까요? 어떻게 불꽃 속에서 순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그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기 때문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십니까? 핍박을 받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믿으십시오. 이 주간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있는 주간입니다. 혹은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전할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모진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냉대와 핍박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상심한 마음으로 다투지 마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악화시키지 마십시오. 박해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들의 저항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영광의 영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받는 것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것을,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